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본받고 싶고 좋아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누구를 좋아하느냐, 성경의 인물들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저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본받고 따라야 할 만한 그러한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는 아브라함, 또 요셉, 노아, 모세, 다니엘, 기드온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약에서는 베드로 또는 바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절대 따르면 안 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고요, 신약에서는 가론 유다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게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좋아한다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누구 좋아합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좋아한다는 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인 이 요셉을 좋아한다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좋아한다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왜 야곱을 좋아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 야곱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닮아서. 근데 특별히 나의 좋은 점을 닮았을 때는 어때요? 서로들 엄마 아빠가 이거는 나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좀 안 좋은 모습도 닮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너 엄마 닮았다, 너 아빠 닮았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 야곱을 우리가 왜 안 좋아할까? 야곱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야곱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바꾸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이 그의 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40세 그러면 빠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좀 결혼이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75세였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다 지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가 힘으로 자녀를 낳을까 해가지고 이 사라의 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삭은요, 그 아내의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결혼하면 서로 사랑하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생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요,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은요,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를 옹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동성애를 옹호할 수 없는 이유는요,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동성애를 통해서는요,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파괴하는 반성경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태중의 아기를 없앤다라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 생명을 마음대로 던진다는 거, 이거는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내게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임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삭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쌍둥이 형제를 주셨습니다. 그 형이 에서이고 그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중에서 리브가의 복중에서 이 두 아이가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이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 말씀을 보면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복중에 있을 때서부터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실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형이 아니라 동생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형에게는 장자권이 있는데 이 동생에게는 장자권이 없습니다. 이 장자의 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자의 권리는요, 그냥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야곱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족장들의 이야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족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권한 안에는요, 왕권도 있고 이 경제권도 있고 이 제사권도 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이에요. 근데 그 절대 권력이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자연스럽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자권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삭은 누구에게 그 장자권을 줘야 됩니까? 그 장자인 에서에게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장자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째,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는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나서 그에게는 장자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자신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요,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지만 태어나면서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차자니까 포기해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27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형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가다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네가 만든 음식 나한테 좀 줘라.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이 음식 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야곱이요,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그 환경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장자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환경을 헤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나 이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매일 술 마시고 행패 부리던 남편이 얌전하게 이 양처럼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 가정의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막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뀝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된 것은 없어요. 세상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뀌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은 바뀐 것이 없는데 우리 자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남자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이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남편을 보니까요,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뀝니다.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한심스러워서 잔소리해대고 그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자녀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에휴, 이 힘든 세상 그냥 끝내버리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의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뀐 것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뀌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세상이 달리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뀌게 만드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요, 이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왜 장자권을 주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만났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스러운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행복도 선택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소통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의 소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에요. 이게 대화죠, 대화. 또 다른 소통은요, 이 내면적인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커뮤니케이션, 내면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아와 나누는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요, 우리 안에 내 자신과 나누는 그 대화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이 뭐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우리 내면의 대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험을 한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인 존 바그라는 분이 이 실험을 했어요. 학생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 학생들에게는요, 여러 단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함부로, 무례한, 괴롭히다, 강요하다, 어지럽히다, 침해하다, 이러한 단어를 주고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말을 만들어 보라고, 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시켰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무리의 학생들에게는 존경하는, 감사하는, 참을성 있는, 양보하는, 공손한, 예의 바른, 이러한 단어들을 주고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 단어를, 문장을 만들어 보라 이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이 옆방에서 기다리면서 이 문장을 만든 학생들로 하여금 찾아와서 이 교수에게 자신이 만든 이 문장을 보고하도록 했는데, 마침 이 교수는 이 다른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로 일부러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을 가지고 각각 이 문장을 만든 학생들이 이 교수님한테 와서 이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가 다른 교수와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이 학생들이 전혀 다른 이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무례한 단어로 문장을 만들었던 학생들은요, 채 5분이 되지 않은 시간에 교수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발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공손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든 학생들의 약 82%는요 10분까지 교수가 대화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은 넘볼 수 없는 그런 권리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야. 이런 내면의 소리로 인하여 그는 넘볼 수 없는 그 장자의 권한을, 내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면에 우리와 나누는 대화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더 원망이 커지고 불평이 커집니다. 여러분, 슬픈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생각하면요 점점 더 슬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노래를 받고 이제 노래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녹음하기까지요 적게는요 몇천 번에서 몇만 번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요 굉장히 활기차고 그리고 이 명랑하면 그 노래를 부르는 자신도요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울하고 슬픈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노래를 부르면요 그 가수가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울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이 세월호 사건 우리 아시죠?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갑자기
구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다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사모님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막 슬퍼하는 그 감정의 그 골에 빠져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도 우리가 세월호 그 사건을 보면 그 배가 침몰할 때 그런 그 유리창에 막 아이들이 있었던 모습들을 봤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상황을 금방 빠져나오는데, 이 사모님은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아이들의 그 울부짖는 그 상황을요,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이 병이 든 것입니다. 병이 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오늘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 있고요, 우리가 좌절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은요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변호사예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상황 바라보지 마. 환경 바라보지 마. 오늘 야곱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코 변화될 수 없어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지금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얼마만큼 배웠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으로 들려지는 내 소리를 듣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쫓아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요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준비 찬양
우리 384장 말씀을 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와 함께 하시니, 거기 마지막에 뭐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두 가지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438장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한 번의 고통이 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린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38장 말씀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우리의 그 지긋지긋한 그 가정의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과 있어도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1절 다시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요, 그것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죄 많은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더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아버지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와 이 죄악된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는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이 변화되어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